시편 71편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시편 72편으로 끝을 맺는 시편 2권 전체를 5권으로 구성을 한 시편 전체의 구성 중에 2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시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했던 것처럼 이 71편에는 표제가 없는데 2권 중에 표제가 없는 시편이 43편과 이 71편인데요. 그래서 표제가 없다는 것은 앞 시편과 좀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70편이 그랬던 것처럼 70편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앞선 시편을 상당한 부분 그대로 인용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71편 역시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퀴즈를 맞추셔도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친구들은 2주 전 약속을 기억하고 목사님이 귤양 챌린지에서 판매가 됐다는 사탕총을 왜 안 가져오셨나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기특하긴 한데 다음번 제가 이번 탐방을 갔다 온 보고를 할 때 퀴즈를 하면서 그때 함께 포함해서 선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여러분이 맞출 가능성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을 낮추어 평가해서가 아니라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71편은 31편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31편의 시작과 거의 유사하게 또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표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31편을 시작하는 1절에서 3절까지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듯이 하면서 71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71편은 여러 군데 있는 시들을 또 조합을 한 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71편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확인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표현이 그 시작과 마지막에 있는데 히브리 시나 또 표현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교차 대꾸라고 하는 표현법처럼 시작을 할 때 보면 수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이 시가 끝날 때 다시 24절에 보면 주의 의가 나오고 수치가 나옵니다. 다만 수치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의 수치냐 하는 것이 다른데요. 1절에서는 내 수치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마칠 때는 그런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대적의 수치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하나의 완결적인 수미상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수치로부터 주의 의를 바라보게 되고 주의 의에 대한 신뢰와 고백 속에서 나에게 그런 수치를 주려고 하는 대적의 수치로 끝을 맺고 근데 봉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내용들 중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어떤 표현들이 반복됐습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됐습니까? 아마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9절에 있는 표현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런데 18절에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이 시가 히브리의 문학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표현법 제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나 선지서를 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나선형적인 반복이다 그런 표현들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에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강조가 이루어지는 그 반복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앞서 다뤄진 내용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뤄지는 그래서 사실은 선지서를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승전결 이렇게 가거나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는 이런 흐름들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선지서를 읽다 보면 뭔가 흐름이 새롭게 전환되는 것 같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심판과 경고가 나왔다가 구원과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또다시 심판과 경고가 나오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방식으로 특별히 세계의 7 시리즈가 반복된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반복될수록 심판의 필요성은 심판의 필요성대로 더 강조가 되고 그러나 그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은혜대로 더 강조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 71편은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탄식의 내용이기도 한 것과 어떤 확신의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또 5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 19절에서 21절 마지막 그런 내용들이 이런 기도와 확신,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런 내용들이 병행적으로 반복을 이루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시 속에서는 인생의 전 시기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망,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깊은 신뢰를 말하는 거 하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신데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어릴 때가 언제냐면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과 18절에서는 자기 인생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백발이 된 때. 더 이상 인생에 어떤 낙이나 힘도 없는 그런 시기. 자기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큰 인정을 돌려주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것이 저물어가는 그 시기. 그렇기 때문에 한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는데 대적들이 그런 나를 더 공격해 볼 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기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자기 인생의 전 시기를 걸쳐서 그런 묵상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를 쓴 시기가 시편에 있는 표제와 연결된다면 다윗의 생애 중에 후반부일 것이다. 실제로 다윗이 많이 연로했을 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꼭 자신이 그러한 연로한 때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실제적인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고난을 겪고 있는 시기 우리가 지난 70편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당장 건져주지 않으시면 속히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너무나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한 자신의 상황.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들이 항상 같은 질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양은 같을 수 있는데 스칼라 양은 같은데 벡터 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향성과 다른 깊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사람들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쑥 지나간다는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할 만한 어려움이나 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자기의 삶의 그 한순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파노라마적으로 자기가 날 때부터 자기의 백발의 때까지를 다 포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고백하는 이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순간 매우 깊은 고난이 그를 감싸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1절을 고백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수치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끝나는 수치였으면 좋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수치, 이 고난을 계속 경험할 때 여러분 그건 순간이지만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한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 그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것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매일 대문글 앞에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저희를 인솔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서 해병대 출신이라는 걸 저희가 이 여정의 후반부에 알게 됐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저는 그날 좀 쉬느라고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셨는데 그렇게 수영을 잘하신데 알고 보니까 해병대 출신이었다. 그때 저희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왜 이렇게 빡셌나. 네. 이건 거의 군사훈련 수준이다. 제가 한편은 제가 뭘 막 해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어떤
일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돌아오고 나서 시차의 문제도 있었고 좀 쏟아지는 잠을 자는데 제가 평소에 꿈을 그렇게 잘 기억하진 않는데 이번에 꾼 꿈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큰 무리들을 제가 자꾸 이끌고 어디를 가야 되는 뭐 그런 꿈을 막 계속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몸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나이가 또 어린 우리 어린이도 한 명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진행될 때마다 제가 티는 안 냈지만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건가 버스를 타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끝나니까 이제 끝이 난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갈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우리 인생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고난은 되돌아볼 때는 잠깐처럼 보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 길게 느껴졌던 여정이 이제 끝났구나.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희는 반모섬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총 배를 3번을 탔는데 그중에 제일 힘든 배를 타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일 작은 배였고 흔들리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막 누워 계셨습니다. 힘드셔가지고. 네. 우리 인생에서 때로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이거 1시간이면 끝납니다. 열흘이면 끝납니다. 뭐 저희는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나름 견딜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호전될 것인지 더 악화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해 가야 될 때 그 순간은 시간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게 영혼이죠. 영혼은 사실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인식, 의식을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것인데 나를 부당하게 수치로 몰아가는 나를 수치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을 했지만 여러분 고대 세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 사실 우리도 그런 수치 문화가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신체적이거나 다른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성경의 문화 속에 있는 세계관 안에서는 수치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내면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영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영원.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가 무엇을 택하는가? 주님께 피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는 지금 자신의 자의식적인 기억을 동원하는 건 아닙니다. 나은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사실은 나은이 자신도 지금 태어난 나은이가 겪고 있는 시간을 자기 기억으로는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억이 났습니까? 어릴 때는 조금 더 기억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억이 흐려지시죠. 유치원 때 기억 잘 나시나요? 3살 때, 4살 때 기억났습니까? 근데 뭐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그 얼마의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것들이 형성된다는데 그때 내가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내가 뭘 경험했는지 그 경험들이 내 내면 속에서 어떤 뿌리를 형성하는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으로 추정되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 시간에까지 뭐가 나를 지탱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할 지읒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택함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택할 때는 어떤 조건적인 판단 때문에 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읒 기억 뭐겠습니까? 조건적이 아니고 그렇죠. 주권적으로. 누가 답을 하신 거죠? 제가 환상을 들은 건 아니죠. 환청을 들은 건 아니죠.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조건적이지 않고 주권적이다.
모태에서 아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택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택함, 우리가 받는 택함, 내가 하는 택함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어떻다고요? 주권적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건 하나님께 다른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저항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날 사랑하나? 옛날 가스펠송 제목이기도 했죠. 왜 날 사랑하나?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경험한 많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예뻐서 나를 택해주면, 내가 어떤 능력이 좋아서 나를 택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편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의 택함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작용할 거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미모를 유지하는 한, 내가 어떤 능력을 유지하는 한, 저 사람이 나를 택해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미모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능력이 닿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백발의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 택하심이 내가 태어나서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남다른 기여를 하나님께 해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근사적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보내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지금 태어난 다은이가 부모에게 뭘 엄청난 걸 해줍니까? 근데 아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갔나요? 아 위에 갔군요. 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이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우리 청년들이야 자녀 여러분, 여러분도 한때는 그랬다는 사실을 뿌듯한 자부심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한 거라고 뭐 있습니까? 떼쓰고 울고, 그죠? 엄마 못 자게 하고, 응가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제때 응가를 하면 그것조차 기뻐하고.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의 중요한 본질이 그 속에 담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다른 관계성 속에서, 다른 상호작용 속에서는 그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악인이지만 유독 한 가지 관계,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선할 수 있다.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반 은총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조차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통해 경험하는 그런 비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훨씬 온전하고 참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을 통해 경험했고 그러므로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이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피하여,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조건적이죠. 어떤 예외적인 상황 없이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지난날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가 회고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 대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렇게 우리 번역상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근데 이런 완료를 소위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시제적으로 보면 끝난 행위를 표현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내용적인 건 미래적인 것이죠. 왜 그럼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렇게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그의 원수들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입니다. 내 육체를 그저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모의를 합니다. 꾀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꼴 좋게 됐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더니 지금 저 사람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를 공격하거나 우리가 그를 따라잡으려고 할 때 그를 건질 자가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맹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표현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도모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에게 주려고 하던 것을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려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는 지금까지도 선포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는 더더욱 그 일을 자신의 남은 생을 다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모든 구원을 내 삶을 통해 전해왔는데 내 남은 생을 통해서 제가 끝까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남은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그 일을 하실 줄 저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상황도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연단된 믿음의 저력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붙였는데 저력이라는 말의 뜻은 아시죠? 저력이라 할 때 그 저자가 한자로 무슨 저자입니까? 밑을 뜻하는 저자입니다. 밑.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저자를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요? 기저질환 할 때 그 저자입니다. 저온 이런 거 할 때 저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낫다, 밑 이런 뜻은 이제 비슷한 뜻을 좀 공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저질환 또는 뭐 요즘 경제에서 기저효과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저자입니다. 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력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죠? 당장 밖으로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 속에 상당한 힘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존재로 말하면 우리의 존재 겉으로 보이는 뭐 식스팩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코어 근력이 강한 겁니다. 안속 깊이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예상했던 것보다 잘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림이 그런 겁니다. 저력이 있는 신앙인. 여러분, 시간을 견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륜이 있는 사람들, 연장자를 한편은 일반적으로도 존경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죠. 인생을 긴 시간 살았다는 것은 한편 생존을 오래 했다는 것만 가지고 칭송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세월을 견뎠다는 건 사실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큰 뭔가가 그 안에 깃들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신앙적으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택할 때 한편은 나이를 고려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신앙의 연수를 중요하게 한편 성경이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간을 견뎠다는 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전욱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중에 얼마를 못 견디고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몇 년요? 제가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배 안에서도 들었는데 여러분 6년 아니었습니까? 몇 년이었어요? 6년 맞죠? 네. 네, 제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겠지만 6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반 이상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반짝할 수 있는데 그걸 지속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력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적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쏟는 노력이 당장 임계치를 통과해서 여러분 물이 포화 상태가 되기 전에 침전물을 계속 넣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눈앞에 내가 뭘 투입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러다 중단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계속 믿고 지금은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침전물이 들어가도 물속에서 그냥 녹아버리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나타난다. 계속 투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성경 통독 우리가 10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지루하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좋은 나무 이렇게 가는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쌓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제가 이번에 뭐 길지는 않지만 다녀오면서 그 효과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낯선 상황에 가게 되면 나도 내 자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내 기저 상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다른 곳에 가게 될 때 그걸 새삼스럽게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입맛이라는 게 이렇게 참 다른 거구나. 지역을 갈 때마다 터키하고 그리스를 주로 다녔습니다만 그래서 입맛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그 생각을 식사를 할 때마다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한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양상되는 어떤 농산물 또 식품들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입맛을 돋구어주는 그런 조리법이나 또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먹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향이 좀 강한 걸 먹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향이 없는 거는 그냥 괜찮은데 그쪽에서는 꽤 맛있는 거라고 냈지만 향이 좀 강하면 오히려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과일이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성하고 또 싱싱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준비를 해오신 우리 팀원 가운데 가끔 식탁에 캔 또는 비닐팩에 들어있는 김치가 한 번씩 올라올 때 그 김치 한 조각 먹는 게 얼마나 입맛을 새롭게 하는지.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새롭게 느끼게 된 건 뭐 불과 2주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어쨌든 몇 끼를 그렇게 먹었는데 제가 돌아와서 어제 여기 근처 밑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는 몰랐는데 고기리 금잔디? 네. 제가 식당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요 밑에 가니까 어떤 된장국 순두부찌개만 하는 이제 집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가족들이 거기를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추김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식인데 평소에 저를 아시면 아시겠지만 배추김치가 안 나오는 식당의 반찬이라는 건 저에게는 꽝입니다. 그런데 배추김치가 없었는데 제가 잘 먹었습니다. 다른 반찬들이 이미 상당한 한국의 맛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꿔 나면 한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 입맛에 살짝 변화가 온 거죠. 그리고 야 이렇게 간이 짜나? 집에 오자마자 제가 뭘 먹었겠습니까? 김치찜, 김치찌개. 근데 제가 평소 먹던 양보다 조금만 먹었는데도 속이 좀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사실은 어떤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잘 모르는 어떤 익숙함 속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가니까 내 익숙함이 나에게는 자각되지 않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의 기저에 있는 뭔가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뜰모미스가 지금 하고 있는 대화법. 우리가 말 이미 한국말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단계를 우리가 좀 4단계로 나누어 해보자.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호흡법을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고 호흡을 하는 거 이건 너무 의식하지 않고 너무 자동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생각하고 보면 이게 어떻게 나한테 자리 잡게 되었지? 입맛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길들여지게 되었지?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적응된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자의식적으로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 우리는 그걸 그냥 나에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그건 내추럴한 거라고, 그건 가장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래서 그건 가장 당연한 거고 가장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저보고 터키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그리고 그걸 제 평생에 계속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대화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호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각하지도 못한 채 내 모든 활동이 기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우리가 의식도 하고 선택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있는 걸 누가 바꾸려고 한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항감이 생깁니다. 불편해집니다. 불쾌감도 생깁니다. 부당함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인식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기저에 있는 판단 뭐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장 깊은 기저에 있는 차원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지중해 다이어트를 약간 한 거죠. 지중해 어떤 그 음식을 먹으니까 소금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 네. 여러분 이제 71편쯤 왔으면 여러분 적응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서 계속 저항감이 있으시죠? 무슨 이렇게 찌질한 시를 하나님이 계속 뭘 자꾸 피하게 하시나? 좀 폼 나게,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간간히 있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기저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자꾸 주식으로 주시죠?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익숙해져 있고 적응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잘 사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본을 놓고 생각할 때 이거는 입맛에 안 맞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자꾸 우리에게 주식이라고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러시면 저 불쾌해집니다. 딴 거 주세요. 여러분 이게 디폴트 모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여행에서 입맛 말고 또 한 가지, 호텔에 갈 때마다 계속 호텔을 매일 이제 이동을 엄청나게 계속 경로를 바꾸니까 같은 호텔에 두 번 잔 적이 없습니다. 같은 숙소에 가면 제일 먼저 방키를 받습니다. 그럴 때 꼭 다 모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와이파이를 어떻게 설정하나.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하고 다른 게 뭐죠? 와이파이의 속도와 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기저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통신과 관련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속도와 양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지하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근데 거기를 가니까 속도도 너무 느리고, 호텔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라고 해줬는데 제가 동영상 올리는데 너무 느린 속도로 가다가 그럼 다음에서 이거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제가 첫날 둘째 날을 막 그것 때문에, 물론 이거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은 삶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다른 걸 우리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저 상태에 대한 디폴트 모드를 전제하고 있느냐에 따라 뭐가 가능하지, 뭐가 가치가 있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 고민 없이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럼 거기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적응이 안 되죠. 빨리 한국으로 와서 서로 막 영상 지금 서로 찍은 거 사진 공유하는데 막 후루룩 후루룩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나 이 내용이 굉장히 멋없어 보이고 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이 아닐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 속에 오히려 우리가 잘못 기저 상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가치, 모르는 가능성이 여기 흐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른 걸 많이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모른 채, 못 누린 채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가장 간절함이 뭡니까? 우리 팀원들이 거기서 갔었던 간절함. 한국 가면 막힘없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내 기기가 얼마나 엄청난 걸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제약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온라인 상태, 막힘없는 무제한, 내 평생 전체를 걸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온라인 상태 간절히 촉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통신이 안 돼요? 돼야 되잖아요. 그게 될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 시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관련하여서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 심한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관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한편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는 말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좀 다름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이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좀 이런 광야에 두시고 극단적 상황에 두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가? 우리의 기저 상태를 다시 깊이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뭘 내 인생의 힘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뭘 진짜 내 저력으로 생각하는가? 그게 돈인가? 명예인가? 인기인가? 지식인가? 권력인가? 우리 삶에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지탱돼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저력. 여러분 누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타고난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직스러운 분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익숙해서 이 세상의 상태를 디폴트 모드로 우리가 설정하고 그 속에서 잘 적응하고 살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불신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직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 아무도 못 믿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자기도 누구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의존 속에서 내 존재와 삶이 지탱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해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진정한 세월을 견디며 믿음직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꽤 믿음직스러운 줄 알았지만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돌아보니 나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백발이 되어서 그때 되면 어떡하지? 연금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나?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모아놓은 것 가지고 내 삶이 내 건강이 지탱되어 줄까? 여러분 이번은 저희가 갔던 여정 중에 사실은 그 도시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7교회를 도는 가운데 우리는 거꾸로 돌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출발을 말하면 에베소 다음인데 우리는 거꾸로 돌아와서 거기가 이제 우리 김성훈 교수님의 사셨던 곳이기도 하고 서머나라는 곳에 1박을 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곳이 이즘이 요즘은 이제 다른 지명으로 불리는데 지금은 터키의 한 세 번째 큰 도시 한 300만 정도 인구가 모이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서머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중요한 인물 이름이 하나 떠오르시죠? 거기에 감독이었던 사람 누구예요? 폴리갑. 이번에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김성훈 교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관광과 이런 선교 탐방을 같이 하는 분들은 어쨌든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뭔가가 있는 곳, 구별된 뭔가가 있는 곳, 겉으로 드러난 뭔가가 있는 곳, 사람들은 글로 가야 뭔가를 봤다고 생각하고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뭐 여러 곳들을 다녔지만 어떤 곳은 발굴이 되지 않아서, 뭐 다음번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거기는 뭐 팠다 하면 여러 층으로 수많은 유적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 거기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굴을 안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덮어두고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바울의 여정과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는 발굴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저희가 서가지고 사인도 찍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은 거기서 한 15km, 16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는데 거기로 데리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뭔가가 있죠. 겉으로 보이는 뭔가가. 근데 실제로 그건 고증적으로 보면 실제 바울과는 연관된 장소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밑은 기저에 실제 뭔가가 있는 거죠. 폴리갑도 마찬가지로 서머나에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누가 만들면 예수회에서 만든 건데, 사실은 훨씬 더 뒤에, 그리고 사실은 그 예수회는 오히려 이제 기독교의 역사와 개신교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다른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그런 고증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기가 굉장히 기념할 만한 곳이라고 가지만 우리는 거긴 갈 필요 없다. 서문에서 거기를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 폴리갑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폴리갑이 화형을 당했죠. 여러분이 설교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때 폴리갑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6세였습니다. 근데 그 폴리갑에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 그 주라는 것을 부인하라. 로마 황제와 그 황제를 수호하는 신을 믿는다고 고백해라. 그렇게 하면 살려주거나 처형의 방식을 바꿔준다. 근데 폴리갑이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86년을 살면서 나는 주님을 믿어왔는데 그 세월 동안 주님은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이 평생을 나를 저버리지 않은 주님을 내가 이 순간 나는 부정할 수 없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여정에서도 많이 사도행전을 보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죠. 근데 그 중에는 안식일이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동도 제한이 있고 노동으로 생각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와서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율법의 관점에서는 노동이라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뭘 하기 위해서? 폴리갑을 죽이려고.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피해 굶주린 폭도들이 그 성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폴리갑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소리치면서 장작과 판자들로 단을 쌓았다. 그들은 폴리갑의 손과 발을 기둥에 고정시키려고 못을 가져왔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못들을 치우시오. 내게 화염을 견딜 힘을 주시는 분이 장작더미에서 내빼지 않고 견딜 힘도 주실 것이오. 그대들은 잠시 동안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릴 불꽃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악인들을 기다리는 불길과 장차올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그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뭘 기다리고 있어? 그대들이 내게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시오. 나무에 나를 못 박을 필요 없다. 이 불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하실 하나님이 내가 이 장작더미에서 내빼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번에 다녀온 것들 중에는 초대교회 때는 아니지만 이후에도 있었던 여러 세력들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만 있는 카타콤을 우리는 이제 지하 동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에 가봤더니 다음에 제가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훨씬 더 엄청난 규모의 지하에서 핍박을 피하고 전쟁을 피해서 정말 놀랍게 그 안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랬던 흔적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세월을 견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저력이 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곳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가 그 모든 것들을 유적지로 관리했더라면 훨씬 더 잘 발굴하고 화려하게 보여줬을 많은 것들은 가리워져 있었고 묻혀 있었고 겨우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말씀 속에 있었던 그들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의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내 삶에서는 어떤 저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강하게 품게 되었는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이 70편의 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마치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고난의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를 택하셨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되 내 이 고난조차 그 하나님의 지평에서 바라볼 때 나를 반드시 유익되게 하시 오히려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볼 수 없었던 내 영혼의 기저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익숙해져야 할 것에 익숙해져 있는가 잘못된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그 믿음을 북돋으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그 찬송 속에 다시 한번 주를 선포하겠다고 주의 의를 고백하겠다고 그리고 주가 의로우셨기 때문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우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 앞에 그런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주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시간 관계상 우리 두 곡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앉아서 하고 우리 두 번째 찬양은 함께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깊어진 삶을 주께 고난 속에서 깊어진 우리의 믿음 더 깊은 저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연단을 통해 품게 하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약속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 상황과 여건과 형편들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기저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기준에 익숙해 있고 적응되어 있느라 정말 우리에게 가능하기도 하고 더 가치 있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에 우리가 덜 접속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 진정으로 믿음직스러운 사람, 세월을 견디고 신실함을 잃지 않는 폴리갑과 같은 저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가 더 깊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느덧 저희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저희의 입맛과 저희의 대화의 방식과 저희의 호흡의 패턴까지 알고 보면 저희가 고민하고 비교하고 선택하여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저희는 그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수준에서 살아야 하지만 정말 저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차원에서 영적인 저희의 기저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이 최선인지 주님 돌아볼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낯선 환경을 주시고 그 익숙함을 떠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씨름거리들 앞에 저희를 두실 때에 주님 그것이 저에게 진정 유익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을 통하여 끊임없이 저희에게 저희가 씨름해야 할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시는데 주님, 저희가 저항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의 씨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것은 조건적이지 않고 주권적이셨음을 주님 저희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과 저희를 둘러싼 모든 여건들이 어떻게 그 조건들이 변화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이신 그 의로우심, 신실하심, 변치 않고 붙들어 주실 것인지 믿게 되어서 저희도 이 세상 속에서 세월에 발휘어지지 않고 시간을 견디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저력을 가진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2000년 전 복음을 품고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밟으며 주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씨앗과 그 믿음의 저력으로 이제 동일한 믿음의 반열에 선 저희가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보배롭게 받았사오니 그 믿음을 아름답게 증진하며 주 앞에 저력 있는 믿음인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